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열매를 맺자. 참 농부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농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들판에는 벼이삭이 황금 물결 치는 기쁨의 계절이요, 또 열매의 계절이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긋불긋 물들은 단풍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이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알곡 신자인가? 그냥 물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열매를 맺힌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며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달라고도 울어야 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고 좀 눈물을 보일 수 있어요. 눈물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와요. 다 흘렸나? 눈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하나님만 발견한다면 만난다면 자기의 죄를 똑똑히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중국의 시인은 식탁 위에 누인 맛난 음식을 누가 할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식사 시간에 먹다가 흘리면 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쌀 한 톨도 그릇에 남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쌀 한 톨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처음엔 몇 판 위에 씨를 뿌려야지요. 그게 나지요. 그러면 물을 또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또 그걸 뽑아서 넓은 논에다 옮겨 심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을 갈고 썰어지를 하고 물을 대고 썰어지를 하고 모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농약을 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가을에 되면 머리를 숙여 이삭이 붙으면 그때는 또 낫지를 해서 베어지요. 또 탈곡을 해야지요. 탈곡해서 말려야지요.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서 쌀로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땀이 들어가느냐. 정말 쌀 한 톨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그때야 깨닫는다. 그때야 깨닫는다. 그래서 중국 시인은 말하기를 정말 그 식탁에 만난 음식을 누가 알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농부가 수고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 아무쪼록 정말 이 추수의 계절에 좋은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알곡으로 맺히는 이런 등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소망이 넘치는 계절이다. 참 가을은 먹을 것도 많고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정말 열매의 계절이에요. 바야흐로 이 정말 열매의 계절,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은 높고 맑고 푸르고 또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만 살찌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정말 먹을 것이 얼마나 가을 되면 풍성합니까? 모든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고구마 나오지요. 또 옥수수, 감자, 또는 때는 좀 늦었지만 감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 보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느냐. 감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 어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감사하게 생겼는가? 지금 뻔뻔하게 생겼는가? 얼굴 한번 쳐다봐요. 풍성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모든 만물이 연그러갑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며 만물이 연그러가는 계절에 그 열매로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총회 때문에 저 경상도 산청이라고 하는 데를 가다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고 파랗고 근데 빨간 그 부분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근데 나무에 많이 달린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는 제 마음도 기쁜데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알곡 성도로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계절은 정확하게 제 페이스를 찾아 가을을 느끼며 가을 향기에 우리 찾아봅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양지 바른 곳에는 새싹이 막 파릇파릇 솟아나와요. 이 철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나무가지에, 메마른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고, 얼마나 날씨는 막 눈이 오고 막 추운데도 불구하고 철이 되면, 제철이 되면 모든 새싹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을도 마찬가지요. 가을이 되면 벌써 단풍이 울긋불긋 노랗고 붉었고 단풍이 떨어져요. 제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좋은 계절, 벌레 소리를 들으며 새 소리를 들으며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계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시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 봤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못한다.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까 봐. 어느 날 거지가 동량을 이렇게 하러 갔다가 어떤 집에 가니까 글쎄 옥수수 강냉이를 이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옥수수 그 알을. 그래서 이만큼 주워가지고 기뻐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더라. 야, 정말 이 집에서 좀 먹을 거를 얻어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그냥 노크를 하고 흔드니까 웬 사람이 나오더라. 그 문이 열리고 그분이 글쎄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있으면 좀
먼저 나에게 주라 그러더래. 근데 주머니에 그 옥수수 알을 이만큼 받은 거 있는데 글쎄 그 옥수수 알을 손을 넣어서 대달개를 지어가지고 타살하러 주었다. 그러더니 그 주인이 여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종이 예 하니까 그 강냉이 알 5알을 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서 금덩이 강냉이 알 많은 거 금덩이 5덩어리를 갖다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5알을 받아갖고 돌아서서 오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줄걸? 이거 다 드릴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맡기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와요. 우리도 거지처럼 다 줄 걸, 맡길 걸, 감사할 걸, 기뻐할 걸,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찬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때입니다. 가을은 결실을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계절이다. 성경에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요 씨앗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하고 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의 계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아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크게 서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야, 나무도 크고 잎도 무성하니까 저 나무에 가면 무화과가 많이 달렸겠다 하고 나무 밑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 한마디 던지고 예수님도 그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시고 돌아서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 베다니에 가서 하루 저녁을 쉬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말랐어. 자세히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열매를 보이지 않고 열매를 맺히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지금은 추수의 때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밭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영들어가고 있을 때 봄부터 시작하여 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되기까지 성장하여 결실을 이루는 계절에 저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뽐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요. 지난 추석에 우리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배를 가지고 왔는데 배가 제 머리만 해요.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걸 보면서 참 이 배농사 지은 이분은 올가을에 참 너무너무 기뻤겠다. 그 배가 얼마나, 저는 이렇게 들기만 했는데 가져오라 해서 이렇게 심부름 하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열매가 충실하니까. 열매가 충실하면 먹는 사람도 기쁘다니까. 그래요. 보는 사람도 기쁘고 주인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며 열매를 크게 맺혀야 돼. 열매를 크게 맺히고 많이 맺혀야 돼. 가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도 열매 맺히는 성도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빛의 3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몇 가지를 지금 맺히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화평하고 있는가? 이웃과 화평하고 있는가? 희락,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좀 참고 있는가? 그냥 버럭 화내도 안 되죠. 또 자비 지금 베풀고 있는가? 양선,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충성, 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온유,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절제,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절제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 또 빛의 3가지 열매가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솔직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성도, 정말 이런 열매를 우리도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추수의 계절, 이 열매의 계절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모든 나무는 결실 하나 맺히기 위해서, 나무가 지금
열매를 충실히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뿌리로 하여금 양분을 빨아올리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고군분투하며 햇빛 일광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물도 많이 영양도 빨아올려서 충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들도 힘쓰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 마음에 교회 가면 안 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는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정말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또 부모님 산소에 가서 또 절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인가? 왜? 이미 세상을 떠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계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절한다고 그분이 받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을 곡식으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의 밭입니다. 밭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 떨어지려 하는데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이제 거들어 가야 하고 복음의 낫을 들고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의 집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내버려 둔다면 정말 떨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 내 책임이다. 내 책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전파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하냐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요. 저는 지금 세계가 흐르고 있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할 때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전해야 된다. 하여간
추석 명절이 지나갔지만 명절에 고향 갈 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요.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는 거기서 가서도 복음 전하는. 그랬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모든 도시에 보낼 때에 거기 또 마을에 보낼 때 마을에도 가서 전하라고 보낸다. 지금은 일꾼이 필요할 때다. 우리 모두 추수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에 명령합니다. 정말 가서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7시에 9시에 11시에 일꾼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추수할 일꾼들. 가을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은 우리에게 결실로 보여줍니다. 가을이라고.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슬슬 풀리는 이런 행복한 하루가 되어서 마음의 바구니에 기쁨을 담고 웃음의 바구니에 미소를 담고 행복의 바구니에 사랑을 가득 담고 이 모든 것을 듬뿍 담아드리는 이러한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돌아보며 얼마나 정말 믿음의 알곡 성도가 됐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의 추수를 하였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봐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한마디 말을 했는데 나무 잎사귀와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 무서운 말씀이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신앙도 정말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 기쁘시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